노션,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개념 뭐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사람마다 그 개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노션, 개념하고 여러분 자녀분들이 갖고 계신 개념하고 달라요. 개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주로 경험입니다. 경험에 따라서 이런 하나의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을 내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그 사건을 파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뚜껑 보고 놀란 사람이,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면 또 놀래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그 경험에 의한 개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소뚜껑 보고 안 놀랬어요. 그냥 저기 소뚜껑이 저기 있지, 말은 안 해도 이러는데,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개념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령은 이제 새 신을 너희 속에 준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부어줘야 되는데, 첫 단계가 그냥 새로운 것을 성경을 넣어줘 가지고서는 이거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은 많으나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인간 오성의 한계, 그렇게 얘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간 오성의 한계. 그래서 오성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자로 하면 여기 인간이 다섯 가지는 뭔지 아세요? 다섯 가지. 인간이 다섯 개 감각. 눈, 코, 입, 혀, 촉각에서. 예. 이게 이걸로 만들어진 성품이 후천이에요. 성품이라는 것은 후천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인간 오성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의 이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넣어주려고 해도 인간 오성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우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확장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부드러워야 돼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쉽게 하자면 단단한 박스에는 그 박스에 딱 들어가는 거 외에는 물건을 넣을 수가 없는데, 그 박스가 신축성이 있는 뭐 헝겊으로 돼 있든지 뭐 스판으로 돼 있으면은 더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선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첫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소위 이 굳은 마음을 계속 고수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팍하다. 이게 딱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거를 줘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요 개념이 있대, 요걸 저장하구나. 그래서 첫 단계가 우선은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내 이 개념의 생각의 주머니, 마음의 주머니를 우선 부드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단계가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새 마음을 이제 줘야 이제 담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딴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심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전부 성경에 있어요, 이게. 깜짝깜짝 놀래게. 다만 용어가 달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 오성의 한계,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 오성이 뭐 이런데, 성경은요 굉장히 쉬운 말로 써져 있어요. 소위 인간 오성의 한계라든지 무슨 뭐 양심의 정의라든지 이런 거요, 철학책이나 심리학책 읽으려면요 기본 교육 없이는 못 읽어요. 이게 대체 뭔 소리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정말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철학이나 심리학 쪽 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게 좀 유치한 표현으로 내가 유치하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게 허다라서 그래요. 이게 조금 더 성숙하게 알면은, 이야, 이게 지금
그 인간 오성의 한계는 누가 썼냐면 임마누엘 칸트가 19세기 때 썼대요. 여기 예수결서는 언제 써졌냐면 이거 BC 1000년 전에 써진 거예요. 이거 BC 1000년 전에 인간 오성의 한계라는 얘기를, 그 인간 인지 심리를 상상도 못할 때예요. 맨날 우리나라에서 그저 하는 것은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를 사람들 욕 하나 다가. 그렇지만 이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1000년 전에 벌써 19세기 때 임마누엘 칸트가 인간 오성의 한계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트랜센덴탈. 그 트랜센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오성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한계 오성 속에서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트랜센덴탈이라는 것은 초월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성과 심리를 넘어뛴 것을, 초월론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어야만 인간이 호성이 이제 늘어나고 거기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온다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임마누엘 칸트는 19세기 때 그 3대 비판론 하고서 인간 오성의 한계는 이 비판론 속에 들어요. 순수 이성 비판론 속에 오성의 한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성이 과연 순수해가지고 진리를 수용할 수가 있겠느냐. 예. 왜냐하면 인간은 오성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진리라는 것은 인간보다 큰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오성으로는 그 진리를 이해하고 수용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인간 오성의 한계예요. 그게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예? Critics of Human Reason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월론적인 습득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칸트가 그 얘기해가지고 철학계, 소위 이제 이피스테몰 인식론적 철학계가 팡 터진 겁니다. 이제. 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인간은 날 때부터 이성을 갖고, 이 데카르트의 이성론 갖고 태어났다. 아니다. 인간은 경험을 하면 알 수가 있다. 뭐 별별 얘기들이 다 있고, 뭐 현상론 하면은 현상으로 알 수 있다. 쫙 내려왔는데 임마누엘 칸트가 19세기 때 와가지고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네. 인간의 오성의 한계가 있고 이성이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참을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고서 이제 초월론적인 인식론 해가지고 딱 나오는 바람에 그 인식론적 신학계가 그냥 잠잠해져 버린 게, 이 시대 아직까지도 그 임마누엘 칸트 얘기를 뒤집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철학책에 나와 있는 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 칸트가 그거 어디서 하더라고요. 여기 뭐 한 거예요 지금? 목사 갔다 갔잖아. 네. 자기도 인식론에 대해서 평생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다가 에스겔 딱 보고 이거로구나 해가지고 철학용어로 딱 쓰니까 철학계가 확 뒤집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막 더듬어서 하려고 했는데 임마누엘 칸트는 뭐 직통계시 받았거든요. 만든 분한테.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의 세밀한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육체적인 것인데 우리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속,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까지도 만든 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그걸 용어만 다른 용어로 철학책을 써놓고 순수이성 비판하니까 완전히 그냥 전 세계가 와르르 무너졌죠. 그냥. 이게 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구나. 그래서 이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목사님들이 사람을 깜짝 놀래고 사람한테 감동 줄 수 있는 거 전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파면은 철학계고 심리학계고 윤리학계고 경제계고 정치계고 전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창조주가 만든 창조주 말씀이에요. 예? 기중심이 성경 중심. 그래서 이거에서 나온 것이 이제 교육심리학계에서도 뭐 이런 말 들으셨죠. IQ가 아니라 EQ다. IQ는 뭐냐면 얼만큼 머리 개념이 좋으냐인데, 이게 아니고 EQ라는 것이 이제 그 이모셔널 코션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아무리 IQ가 높아도 강팍해가지고 개념을 깨틀지 않고 부드럽지 않으면은 절대 이 사람 앞으로 큰일, 사회를 위해서 큰일 못한다는 얘기예요. EQ는 뭐냐면은 이 개념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 신을 주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EQ를 넓게 갖고 정서로 마음을 부드럽게 가졌을 때 새로운 진리, 새로운 마음들이,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올 그릇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Q가 아니라 EQ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면 그게 많이 들으셨을 게 IQ가 아니라 EQ다. 그게 이 뜻입니다. 예수에서 나와요. 나는 고상분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칭으로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부르죠. 그건 통칭이에요. 통칭 속에 자세히 들어가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팍, 뭐 고집,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아주 이제 자세한 세밀한 것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뭐 교만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뭐 그 교만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직 잘 몰라요. 그것도 이제 교만 중에 하나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뭐 과연 그러니까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데 나는 과연 나를 잘 겪어봤는가? 한계가 있죠. 그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 때 있었는데 내가 15살 먹은 딸이 있는데 뭐 내가 소설가가 됐건 뭐 좌우지간에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본 군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당신 우리 일본에 협조해라. 아니면은 내가 당신 딸 정신대 끌고 나가겠다.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어도 조국을 배신하지 않고 내 딸 그러면 정신대 데리고 가라. 나는 조국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내가 했었을까? 또 뭐 3공화국 4공화국 시절에 내 친아버지 또 친형님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서 거의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당시가 됐는데 우리 집에 갑자기 누가 찾아가지고 1억 원을 탁 내놓고 아유 한 가지 청탁만 해주면 1억 줄게요. 이랬을 때도 과연 내가 야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고서 그거를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리고 사회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그걸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걸 과연 겪어봤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한번 그 입장이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 나는 과연 나를 잘 경험을 해봤을까?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오성의 개념, 즉 내가 경험한 그 오성의 개념 속에 묻혀 있으면은 나는 꽤 괜찮아요. 근데 사실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이 그래도 잘 뒷받침을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지금 뭐 음식이 이게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뭐 살이 찌나 안 찌나 뭐 내가 40일 굶고도 그걸 가릴까? 뭐 지금 뭐 지나가는데 음식이 떨어져 있어 누가 밟고 지나갔는데 이거 더러워서 어떻게 먹어? 40일 굶었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40일도 안 가요 목사님.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경험 내에 오성을 갖고 자기 스스로도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본의 아니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처한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죠. 친일파, 나쁜 놈들 뭐 다 이렇게 그게 이제 교만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도 뭐 우리는 속담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자기 눈에 가시는 못 보고 자기 눈에 들 보는 남의 눈에 가시를 뽑겠다고 한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 심리학에서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자기가 척하는 게 진심으로 겸손해지는 순간이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 자기 발견이라고 해요. 자기 발견이 오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되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나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그때 자기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발견. 그게 이제 겸손으로 내려가는 이제 첫 단계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발견. 좀 목사님들이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저는 이제 그 청교도들은 이제 가장 많은 설교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게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독 심리학,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리라든지 이제 철학도 이제 어떤 사회 철학보다도 이제 이 인식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이, 청교도들은 행위보다도 자기 마음속, 소위 쉽게 말하자면 영적인 것, 인간의 마음속, 그리고 가장 그 초점이 나 자신, 남을 그 걱정을 하고 우려하기 전에 나 자신. 우선은 자기 자신, 이거 세계 복음화 이전에 우선 나의 복음화가 나의 철두철미한 복음화가 먼저고, 이게 자꾸 이제 교회 다니면은 복음화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시작이고, 제가 이제 전도학에서 이제 또 전도 말씀드릴 때 목회에서 전도의 그 순서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그 전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중에 있을 것 같습니까? 불교에 있을 것 같습니까? 유대교에 있을 것 같습니까? 무신론자한테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원수는 어디 있죠? 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내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뭐 선교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도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빌립이나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하면은 자기네 동족들 유대인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선 그 안에서 잘못된 신학을 올바로 바꿔주는 길로 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것도 했지만은 완전히 이방으로 간 것이고, 그래서 그 선교 줄이 두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큰 줄기가 이건 이제 제 개인적으로인데, 적그리스도 있는 쪽의 선교가 진짜 선교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야훼 하나님한테 목숨 바친다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 아들을 죽였어요. 이것처럼 처참한 게 어디 있어요. 안타까운 게,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러지. 그래서 그 선교도 참 진짜 그 해야 되는 선교가, 믿는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 네? 그 유대인들이 로마서에 아시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현저하게 욕되게 하는도다. 그게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원수는 집안에 있다. 네. 그래서 전도도 그렇게 길이 두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공의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쭉 성경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평하고 공정하시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약자 편 들어야 됩니까? 강자 편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자 편이신가 강자 편이신가? 이게 기준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 한번 보시다.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셔야죠. 레위기가 창세기인가 레위기. 레위기 19장 15절 175페이지. 15장이요? 예, 19장 레위기 19장 15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하지 말며 하나님의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비난하지 말고 공의의 사람을 재판하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소위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은 성품이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려면 일심동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오직
예수님하고 우리가 본질상 같아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인 합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야, 가난한 자라고 봐주고 강한 자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공의를 행하라. 공정하게 하라.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명확하게 두는데 그 공정이 바로 공의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이 하나의 법과 하나의 원칙과 하나의 규칙으로 이제 그거를 행하는 거죠. 또 제가 이 문제를 때문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것도 안 찾던 거라 제가 아는데 있어요. 근데 경제학 원론인데 미국의 이제 GOP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10을 버는 사람이 있고 5를 버는 사람이 있고 3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텍스 세금을 낼 때 어떤 방식으로 냈으면 좋겠습니까? 퍼센테이지로 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을 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똑같이 일정한 금액을, 예를 들자면 너도 1 내고 너도 1 내고 너도 1 내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얘는 많이 버니까 좀 많이 내고 얘는 적게 버니까 좀 적금 내고,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공평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1, 12, 13, 14, 15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건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이상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식의 경제 원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쭤볼게요. 사장하고 사원하고 월급을 똑같이 받아야 됩니까? 다르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똑같이 받아야 돼요. 인간이 원래 이 원리에 의하자면 다르게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는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부담을 더 주지 말고 적게 번다고 해가지고 부담을 덜 주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사장은 일을 그만큼 많이 하고 공이 많지요. 사원은 그만큼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덜 하죠. 그렇다고 똑같이 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일을 이 사람은 더 많이 하니까 더 받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10을 만든 게 이게 그만한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은 그만큼 능력과, 물론 이 사람이 노력을 안 해요. 능력도 되죠. 능력이 적은 거고. 이제 조금 제가 어려운 대로 지금 왔는데, 소위 중세 때도 이제 그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뭐 제레미 벤담이라든지 뭐 제가 이름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 원리에서 이 한 사회의 분배,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전에는 봉건주의 사회에 있기 때문에 전부 왕이 있고 귀족이 있어가지고 이미 체계가 옛날부터 잡혀 있었는데, 그게 종교개혁으로 탕 터지면서 이제 그 새로운 분배, 이제 왕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귀족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평등 사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부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고민을 하면서 자유자본주의도 나오고 사회공산주의도 나오고 수령자본주의도 나오고 막 분배 형태입니다. 막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나중에 이제 그 경제 원리는 제가 이제 더 깊이 있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거는 이제 그 바로 그 분배 형태로 들어갈 때 소위 말해서 요즘 뭐라 합니까? 요즘 자본주의 경제는 뭐라 합니까?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자업자득. 자업자득은 뭐냐면 많이 번 사람은 많이 갖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갖고 자업자득이다.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응? 근데 문제는 이제 요 다음 단계에서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 안 돼. 요 다음 단계가 뭐예요? 청직이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서 나온 돈은 이미 청직이니까 다 갖다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고 다 주인한테 환원시켜라. 요게 빠졌지. 그런데 사회공산주의는 뭐냐면은 평등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다 합쳐져 버렸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장이고 사원이고 다 똑같이 줘버리고 이게 이제 사회공산주의. 소위 칼막스가 유대인인데 요 부분을 이제 미스한 겁니다. 출애굽기 요 부분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현재에 갖고 있는 우리 이성 갖고는 좀 이상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뭐냐면은 이거 많이 보니까 좀 더 내고 적게 보니까 덜 내고 이게 우리 이성이에요. 근데 이게 영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이성이 아니라 영성은 뭐냐면은 여기 출애굽기에 이게 공평으로 느껴져야 돼요. 내가 이게 공평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내 감각이 뭡니까? 이 세속적인 경험에 의한 감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30, 60, 90, 11시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하게 내가 감각적으로 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세속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영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경 말씀의 성품이 된 걸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점점점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공평이 점점 내가 감각적으로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또 덥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이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공평이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공평이에요. 이게 공평이라는 의미의 표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게 공평이에요. 이 말씀을 출애굽기 지금 이 말씀을 그 전에 이렇게 읽을 때는 이렇게 경제적인 거에 적용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GOP8이라는 것이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아주 보수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GOP8이라고 그래요. 그 GOP8이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은 이제 GOP8이 밖에 사람이고 아웃사이더라고 해가지고 원래 보수는 이제 GOP8이 해가지고 그게 GOP8이가 Grand Old Party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티파리 사건 이제 일으킨 분들이고 이 사람들이 원래가 이제 그 와스프 해가지고 그 개혁주의자들이 이제 해가지고 공화당 내에도 그 GOP8이가 따로 있고 공화당 내에도 이제 그 진보적 보수파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은 이제 진보적 보수파예요. 그 GOP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직까지도 세금을 퍼센테이지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러고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뭐 999이라고 그때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세금을 아주 간단하게 하자 해가지고선 얼마 1인당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전부 여기서 갖고 나온 거예요. 하다못해 세제 이런 것들도. 그래서 미국은 이 국회의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고민할 때 성경 봐야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특히 GOP8이는 그냥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렇게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총기 금지 안 했는지 아세요? 무지하게 이상하잖아요. 총 때문에 얼마나들. 근데 문제는 그게 성경을 칼빈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70장 맨 끝에 뭐 어떤 게 있냐면 전쟁 수호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칼빈한테 불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칼빈은 그 총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거 갖고 우리를 보호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전쟁 소권이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이 GOP 파리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전부 이상하게 생각하듯이 총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많은데 총기를 금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 정말 그 보수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언정, 예? 원래는 성경이 이렇다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의 문제점은 칼빈 신학이 이렇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언정.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보는 야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보수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이걸 고수해야 된다. 그게 이제 보수고. 선생님, 전쟁 수호권이라는 게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도 불사한다 그런 그렇죠.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일부러 저쪽이 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그렇죠. 그렇죠.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빈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나를 보호하기는 그냥 남을 해치는 거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부작용이지. 몰랐지. 그러니까 부작용 때문에 이걸 바꿀 수는 없다. 그러면 둘이 다 보호권으로 둘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죽을 때 빵.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 서부 영화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서가지고 뭐냐면 너 먼저 뽑아 이러지요. 되게 내가 절대 먼저 얘가 나를 쏠 거는 알지만 내가 먼저는 절대 안 뽑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보호권이지 공격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부 영화에서 보면 항상 너 먼저 뽑아 이러죠. 그러면 항상 악당이 먼저 뽑죠. 그러면 존 웨인이나 율브린 너는 후에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를 갖고 나를 보호했다. 그게 이제 미국의 그 기본 역사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GOP 파리는 아직까지도 그냥 주장하는 것이 지금 야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덜 내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그게 이제 그 미국의 GOP 파리 보수 칼빈당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나오는 거 반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GOP 파리에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뭐 어때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이제 그냥 저는 이제 그 철학을 알고 미국 사람들의 역사와 사상 이런 걸 이제 알아서 이렇게 보는데 트럼프는 이 보수를 가장한 극진파예요. 급진파. 그러니까 보수를 가장했어요. 그런데 내용면으로 보면 급진파예요. 급진파는 뭐냐면은 이 트럼프가 왜 인기를 끄냐면은 현재의 미국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소위 그거를 붙잡고 나가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정치 철학에서 뭐라 하냐면 포퓰러리즘이라고 합니다. 인기 작전. 포퓰러리즘.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목사가 교인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존경을 받느냐 이건 달라요. 존경과 인기는 그 인기를 끌려면은 이 사람들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좋은 소리를 회개하라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당장 뭐 미국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쫙 추려가지고 중국을 공격하고 소련을 공격하고 이민자를 공격하고 하니까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이쪽 이제 GOP나 이제 진짜 보수주의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저 망하는데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도 문제가 이제 그 포퓰러리즘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큰 이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인기. 잘 모르고 듣게 되면은 이게 왜 저런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공의는 이제 이 법 질서가 있고 공의가 있는데 그걸 보시려면 어딜 봐야 되냐. 로마서 이제 2장 7절 8절 이제 9절 10절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표를 이렇게 그리면은
소위 자연법, 하나님의 섭리, 선제법이 이미 그러니까는 모든 질서와 이건 제가 법 기본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질서와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는 5 곱하기 5를 뭐 25라는 사실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수의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의 중력도 인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선제법이에요. 근데 인간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 법칙, 질서의 법칙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질서의 법칙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그 만들어진 그 질서의 법칙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발견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법칙 중에는 이제 요건 추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특별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일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의 법칙, 물리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일반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없이도 경험으로 해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법칙을 일반 법칙이라고 말해요. 일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인간이 그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뭐 이렇게 게으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이 도적같이 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잠언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잠언서 없이도 일반인들이 다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 법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5 곱하기 5는 25라는 법칙도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 법칙이기 때문에 인간이 계시 없이도 발견을 해요.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특별 법칙은 인간이 죽어도 경험으로는 발견하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해서 그 성경은 나와 있는 모든 질서의 법칙들은 그런 몇 가지 뭐 잠언서에 나와 있든지 뭐 이런 거 그 외에는 전부 다 특별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 법칙, 일반 법칙, 특별은총, 일반은총 그거는 이제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고 우선은 이제 공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게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인간이 여기 있는데 뭐 인간이 잘하면은 뭐 뚝딱 축복 주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하면 뭐 벌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아주 초신입니다. 이미 법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서 또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서. 신명기 3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이거는 선이죠. 좋은 길.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사망과 화를 인간 앞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 그 화에 이건 뭐 이거 악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미 두신 거예요. 이 길이 이제 이게 그 육체적인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이거는 정신적인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자기의 방편입니다. 이 길을 이미 두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미 두신 거예요. 두시니까 이게 선제법이고 자연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요 길, 창조주가 뭐 일반 종교는 이제 창조주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철학에서는 신자가 붙질 않고 뭐 유교 같은 데서는 뭐 하늘이라고 얘기하든 뭐 서양에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든 좌우지간에 인간이 평강하게 멸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려고 철학자들이 모두 다 노력을 하는데 그게 진리, 요거를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은 동양에서는 이제 노자 같은 사람은 그거를 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길, 일반적으로 하면 길도자. 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길.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인간들이 뭐라고 명칭을 붙이든지, 예, 노자가 뭐 도라고 붙여서 뭐 한국말로 하면 길이라는 그 문자를 붙이든지, 아니면은 뭐 서양 철학에서 알리세이아 그래서 추로스 해가지고 진리 그거를 붙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존재예요. 그냥 살아남는 거. 이걸 이미 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로마서로 다시 가보시면은 9장에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미 이 길은 여기에는 이제 복이 주렁주렁 있고, 이 길은 고통과 고난, 이쪽 끝은 생명이요, 이쪽 길은 이제 사망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이 길을 가게 되면은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은 뭐냐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십계명법.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쪽 길로 가면은 여기에 이미 내가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헬라인은 누구냐면은 이방인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쪽으로 가더라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또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쪽 길로 가면은 존귀와 평강이 있어요. 근데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은 가난이 도둑같이 닥쳐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부지런히 검소하게 열심히 일하면은 가난이 안 와.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는 거기 또 이제 그 14절 한번 보죠.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이게 뭐냐면 전혀 말씀 몰라도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으로 이쪽으로 올바르게 하면은 이 사람은 평강과 존귀가 닥쳐요. 이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 뭐냐면은, 야, 그러면 우리가 할례 받고 뭐 이제껏 한 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로 하면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건 뭐냐? 똑같이 대우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3장 1절에 이제 넘어가 보십시오. 로마 3장 1절 2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 길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말씀을 맡았어요. 소위 이쪽으로 가는 길을 안 겁니다. 근데 알아도 안 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2장 이제 13절 읽어보세요. 241페이지 2장 1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그러니까 알아도 이렇게 안 살면은 소용이 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쭤볼 이제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택하셨고 택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택자들한테 야, 니네 모두 죄사함, 구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왜 거쳐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인간, 너 죄인이냐? 아이,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한데. 왜 뭐 독생자가 내려오셔가지고 그 처절한 십자가의 사건을 거치고 막 해가지고 그거를 복잡하게 거쳐야만 해결돼. 이게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버드 대학의 그 부설 신학교에서 나왔는데 그 뭐 사실 하버드 대학 신학교는 깔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이름만 갖고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소위 해방 신학, 뭐 자유 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성 신학 디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거기 교수 하나가 성경에는 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데 왜 십자가의 사건이 왜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냥 니들 전부 죄사함, 구원 이렇게 버리지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냥 할 버리면 되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법이 창세전에 법이 있었기 때문에 뭘 맞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켜져야만 돼요. 그래서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이죠. 이거를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해가지고 이게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 법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핏부림이 가게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요새 국무총리 하지. 왜 그런 거를 거쳐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잘 보세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40년의 이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냥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예화가 많은데 그 뭐 목사님들 뭐 설교하시고 이럴 때 사용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미국의 청교도 이제 한 마을에 옛날에 이제 조금 이렇게 발전하게 이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이제 아주 신망받는 그 판사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존경을 받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판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 동네에 타지에서 한 그 노인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거렁뱅이죠. 병도 들고 막 그랬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빵을 하나 이제 훔쳐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더니 경찰에 가서 잡혔죠. 잡혀가지고 이제 그 법정에 서게 됐는데 사람들이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법정에 온 거예요. 이 판사, 우리가 존경하는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내릴 것인가. 왜냐하면 여기다가 벌금을 하고 교도소로 보내고 이제 주로 그때 당시는 뭐가 있었냐. 지금도 아직까지 미국에는 그게 많은데 사회봉사운동, 봉사 명령. 그러면 한국도 그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그 뭐 음주운전 걸리고 그러면 사회봉사 뭐 40시간, 50시간 그게 있어요. 그때는 미국 같은 경우 사회봉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절도라든지 이런 건 사회에 폐를 끼쳤기 때문에 그 성경에 의해서 폐 끼친 거에 5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자기가 봉사를 해야 돼. 그 돈을 안 받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노인네가 지금 70, 80이 돼가지고 사회봉사문이 떨어진 거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데 그냥 봐주면 법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막 왔어요. 근데 판사가 이제 참 얘기를 듣고 판결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벌금 $10에 사회봉사 20시간 이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흩어지면서 뭐 저 양반도 할 수 없네. 그 노인네 불쌍해가지고 $10가 어디 있으며 빵 하나 살 돈이 없어서 훔쳐먹어. 그 다음에 저 노인네가 저 몸 갖고 20시간을 어떻게 사회봉사를 해. 그 판사 저 양반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고 이제 다 이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궁금해가지고 이 노인네가 도대체 어떻게 그 하고 있나 이제 가서 이제 그 사회봉사 하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 갔죠. 근데 오롯이요 판사가 거기서 흙을 파고 있네. 그 다음에 법원에 가니까 벌금 10불이 지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판사의 집에 가보니까 이 노인네가 시원한 선풍기 앞에서 테레비를 보고 음식을 자시고 계시고 판사가 법은 지켜줘야 돼요. 질서는 지켜줘야 돼요. 법을 무시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야.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법 질서 없음 이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법 질서는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 로마서 왔으니까 로마서 3장 그 이제 31절 243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랑이 율법을 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율법을 굳게 하시는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여기 있어요. 이쪽 길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포로되고 억누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한 이 인간들을 구원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방법이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럼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길에서 이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길에서 이 길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법이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3 곱하기 4는 12인데 3 곱하기 4를 15로 계산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계속 돈이 모자라 가지고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3 곱하기 4는 12라고 하면은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거예요. 예. 그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에스겔서 한번 봐서 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보세요. 여기 있던 사람이 길을 돌이켜 이리 갔어요. 그러면 과거에 여기서 이 길 걷던 거면서 한 것이 전혀 기억함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이쪽 길로 갈 때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게 고난과 이거예요. 근데 길을 탁 빠고 올라가니까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회개예요. 반대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가던 사람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과 그 인간이 자꾸 뭐 죄송스러운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화책이나 만화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복 주고 저주 주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저금해놓은 거 많으니까 내가 이게 아니라니까는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암만 이 길로 가서 평강을 누리다가도 이 길로 가면은 그냥 전부 여기에서 발생하는 복과 저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선 이 길을 알려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응용해서 가면은. 근데 엄마는 여기 있어요. 근데 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엄마가 기도하면 애 복 받습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얘 애가 복 받으려면은 이리 와야 돼요. 그 여러분 안 보셔도 아직 에스겔서에 다니엘과 욥이 거기 있더라도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만 구원받지 애들은 소용이 없다. 이게 자꾸 뭐 불교 이런 데서 뭐 가가지고서는 뭐 가족들 뭐 해놓고 뭐 지성지고. 자, 여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소위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효력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누가 이제 이 지질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보기도를 모여서 한 10명이 해요. 그럼 이 사람 복 받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생각하니까 나한테 내 성품이 우리가 24시간 좀 기도하고 하더라도 단 몇 시간만이라도 좀 남 걱정하고 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기주의를 똘똘 뭉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망가져요. 소위 이 길을 이제 그거는 이제 제 2차적인 문제인데 그거 좀 다음에 이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질서는 명확히 지켜진다. 이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리라. 그게 하나님의 이 법과 공의는 절대 이것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과연 여기서 이 길로 바꿀 수가 있는가? 불가능해요. 이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복의 길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 공의와 율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이 길로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소위 이 길로 갈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소위 도매금으로 일이 가는데 마음이 원이고 지성이면은 애틋하면은 이게 그 은혜로 여기를 가는데, 여기를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우리 첫째 아담은, 우리는 이 길을 찾았다 하더라도 못 가요. 여기서 달라지는데 불교나 이런 데는 가요. 불교는 이게 도다. 소위 불교가 이제 불교 철학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인간이 구도를 해야 되는데, 구도는 뭐냐면 도를 찾는 거예요. 소위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래서 이 길이 과연 무엇인가 어딘가 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막 찾는 이런 자세가 구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득도를 하죠. 이야, 이거로구나 깨달았어요. 득도를 하죠. 득도를 하면 3단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수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도를 닦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걸 지킬 수 있게 도를 해요. 그러면은 네 번째 단계가 되면은 낙도를 한다 그래요. 이제는 이제 수도에 이 길로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느냐. 뭐 안식이고 평강이 있고. 그러면 다섯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불교는 자기가 득도를 하고 자기가 수도를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도움, 석가의 도움 필요가 없어요. 석가도 인간이지, 뭐 신학적으로 하면 인간이고.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득도도, 여기를 찾는 것도, 성경을 봐도 깨달음을 보혜 성령이 줘야 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못해요. 그러면 뭐가 와야 되냐 하면은 내가 죽고 성령이 오죠. 내 마음속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쪽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간 게 아니고 은혜로 간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첫째, 은혜가 하나님의 법질서와 이걸 다 무너뜨려버리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도 이걸 지키신 거예요. 은혜는 나를 이 길로, 보세요.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주변에, 우리 시나리오를 씁시다. 요셉의 주변에 애국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왕한테 불만이 생길 수 있을지 않아요. 왜 우리 애국 사람 놔두고 뭔 불평이 왜 없냐면은, 이 사람이 암만 가난한 사람이 돼도 이 사람이 마음 씀씀이나 지혜나 분별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할 말이, 왜냐하면 소위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해가지고 죄수로 해가지고 하면서 공의, 누가 보더라도 요셉이 국무총리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 아주 이제 좋지 않은 세력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이.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인이 복을 받고 살고 우리는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기독교인이 마음 씀씀이 인간관계 모든 것이 우리가 불만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공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이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야,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아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거기 로마서 이제 제가 이게 숙제 내줬는데 여러분 뭐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10장 19절 10장 19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여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은 왜 질투했습니까? 왜 시기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은 있는데 성령은 없어요. 회개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키는 척만 하지 못 지킨 거예요. 네? 여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지키려고 하던 이 길을 가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야, 쟤들이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하나님의 법질서를 저렇게 참으로 정확하게 잘 지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을 받고 평강하게 살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국 문화, 자꾸 제가 한국 문화 말씀드려요. 저도 한국 사람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대기업의 회장입니다.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근데 아들이 이제 갓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아들이 갓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뭐 한 자리 주시겠지 하고 이제 걱정을 안 했죠. 그 아버지는 또 졸업식 때 와가지고 야 아들아 잘했다 너 졸업을 했구나. 아빠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또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네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마 이랬어요. 아이 뭐 나타는 항상 이러구나 이렇다고요. 근데 그날 이제 퇴근해가지고 아버지가 오는데 자가에서 내리는데 양쪽에다가 쇼핑백 2개를 낑낑 대고 이렇게 올라왔죠. 와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야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너를 네 장래를 생각해줘야지 해가지고선 가방에서 그 백에서 책을 꺼냈는데 책이 이만큼 쌓였네. 야 내가 우리 인사 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책만 잘 읽고 하고 그러면은 너 취직시험 붙을 수 있대더라. 근데 엄마한테도 부탁해가지고 너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달라 그랬다. 내가 네가 그 공부를 하고 취직시험에 붙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마. 한국 문화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되게 필요 없어. 여러분 그냥 갖다 올려놔 보십시오. 요셉이 그냥 국무총리 돼 보십시오. 시기, 질투, 원망, 불편 사람들이 죽으면 되고 공의가 무너져 버려요. 소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국무총리 자리에 올려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이 아니라 요셉을 국무총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을 시켜서 해주시고 그리고 딱 왔을 때 첫째는 누가 편하냐? 요셉 본인이 편해요. 요셉 본인이 편해요. 자,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 이 법 질서라는 거, 이거를 이제 이 지금 뭐 성경 전체 율법 요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게 이제 기독교 교리학의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도 법을 지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태초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통치와 세 분이 하신 그 약속하신 그 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법이 계속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과 하나님까지도 전부 명확한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소위 하나님도 어지러움에, 그러니까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갖다 복 받고 벌 받는 거를 적용시키는 것이 사람 봐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영원 움직이지 못할 그럴 정확한 질서가 있고 자기가 사랑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사랑하는 분들은 그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소위 내 자식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을 갖다 주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을 주셔가지고 영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법 질서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은혜는 우리가 택정받은 사람이 법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를. 목사님 그 선제법이라고 하는 거를 네. 저희 목사님 지난번에 삼류인생 할 때 그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걸 믿는 믿음이 네. 그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법을 믿는 믿음이 인류 믿음이라고 저는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를 믿는 그러니까 이게 선제법이죠. 이런 것들 믿는 그러니까 이 법질서 이런 게 선제는 인간 이전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히 갑니다. 이 질서는. 이게 하나님의 질서는. 그러니까 하늘이 땅과 하늘이 없어지더라도 이 법의 질서의 법은 일정이 되지 않고 이대로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질서 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사회도 그렇고, 그럼으로써 이제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오히려 시기가 나죠. 쟤는 좀 어떻게 해서, 난 불교 믿는데, 자기는 불교 믿어요. 우리는 기독교 믿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가 나야 돼요. 어쩌면 저렇게 매사가 잘하냐. 시기가 원래 나야 돼요. 어쩌면 저렇게 그러니까 그건 불교 믿는 사람뿐 아니라 사회에서 볼 때도 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성의 계급에 동원해가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인도받고냐면 지금 성령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보고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이게 바로 낙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전도. 그러니까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나 봐라. 그러면 시기가 나야 돼요. 우리를 하는 거 보고 어쩌면 저렇게 잘하냐. 그러면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도 한번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봐라. 우리 영생을 알아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이 끝이 영생이죠. 예. 법을 알아가는 그게 예. 영생. 그렇게 됐을 때 사회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보고 그 능력을 인정을 해야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해를 좀 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 다음이 이제 특별 법칙이 있고 일반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로마서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 했냐면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의 육체의 영에,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육체의 영에.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확실히 이제 분리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은총, 특별은총, 일반 법칙, 특별 법칙. 이게 이제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교리학에서 공의의 질서와 이제 그 복과 저주의 그것이 이제 정리가 이제 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